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서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인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끌고 오다가 만약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난감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의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가서 가지고 오고, 혹여 누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이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해답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정말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란하게 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올 때 딱 주인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집 앞에 여러분의 차를 주차해 놨는데 누가 그 차문을 열고 가져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어찌하여 내 차에 문을 열고 가져가려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가 그 재산 아닙니까? 내 재산이고 탈 것이고 또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먹이고 기르는 건데 그거를 주인 허락도 없이 가져가니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때 제자들도 당황했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일반적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돈을 내고서 쓰시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당한 가격을 주고서야 가져가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대로 내어줍니다. 신기한 일이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예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셨고,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와 나귀를 이제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왜 굳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성경에서 메시아가 장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시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그는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라고 기록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갔지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고,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이 이 4절과 5절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와
또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또한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도 전에 수많은 시간을 거슬러 선지자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의 성취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나타남, 그리고 그분의 구원함의 성취를 위한 예루살렘 성을 향한 입성의 장면을 그대로 예수님은 재현하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냥 나귀 새끼에 타시라고 하면 될 텐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 새끼 이 등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위에 타도록 하십니다. 옷을 나귀 새끼 등에다가 얹어두는 것은 왕을 영접하거나 왕을 받아들일 때 행하는 극진한 예절입니다. 왕에 대한 예절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높이기 위해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놓고 그 위에 예후가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왕에 대한 극진한 예후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수종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며 들어가시고 그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리라는 것을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온 것이죠. 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미리 준비하면서 그곳에서 들뜬 마음으로 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지지자들이고 또 환호하는 자들이죠. 유명 정치인이 왔을 때 그 지지자들이 그 일대를 메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그곳에 다 집결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예수님 보기에 왔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파다하게 이스라엘 전역을 이 소문으로 무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란 자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더라.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으로 온다고 하니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또 명절 때문에 올라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갈 때 그 일대가 혼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마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참 독특한 것은 그들이 길가에다가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곳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예수님의 앞에다가 다 깔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서 길에다가 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왕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놓거나 흔드는 것은 왕의 행차를 기뻐하는 백성들의 예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예수님을 예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있는 그들은 승리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방 나라인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횡포를 부리고 엄청난 고난을 주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연유를 찾을 수 있냐면 다윗 시대의 영광으로부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다윗 가문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셨고, 다윗이 보여준 것은 승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서 패배를 모르고 주변에 있는 강국들을 다 정벌했습니다. 엄청난 승리와 엄청난 재화를 얻게 되었고, 그것이 아들 솔로몬 때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제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찬란한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군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로마를 정복하고 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다윗 시대가 재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군주고 왕이고, 이제 칼을 들고 모든 로마 제국을 부수어낼 자신들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고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오늘 성가대가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뜻을 모르면 외국어와 같아서 그냥 흥겨워만 할 뿐이지 본질적인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 없으니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고통스러운 나날로부터 하나님 다윗을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초막절 때 제단주의를 돌면서 그들이 호산나 외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을 사모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서 영접하면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청하고 있지요. 그 뒤에 붙은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찬송하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시간을 지금 축제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눈으로 그린다고 그러면 정말 하늘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그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이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 모든 문제는 끝나리라. 모든 지독한 이 고난의 때가 끝나갈 것을 확신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학생이 시험 끝나고 수능 끝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작은 수능 시험 하나도 기쁜데 나라가 해방되고 나라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광복의 해를 맞이하고 또 광복절을 해마다 기념하면서 우리 조국 광복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이 당시 그 큰 부푼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축제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상으로 본다면 골목저기 음습한 데서 그 사실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무리들, 곧 바리새인들입니다. 경건하다고 이름 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으로서 거룩을 지향하는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불편했고 또한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고 분명히 가짜인데, 저 이단인데, 율법을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하는 해괴한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진동하면서 그를 왕으로 추켜 세우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회만 되면 저 목을 쳐서 어떻게든 그 권세를 떨어뜨리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때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바리새인들이 넋을 놓고 보면서 아주 참담한 마음으로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엄청난 기쁨이 가득한 그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축제의 자리에서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을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따라서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죄사함, 속죄, 의인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맞닥뜨려야 될 것은 고난이고 죽으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찬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올라가신 것이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현실은 천국이지만 그 길을 나그새길을 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에게는 지옥과 같은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어딜 봐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그 속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지금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조용히 나그새길을 타고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곧 종의 형체로 오셨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 종의 형체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온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나그새길을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그분을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계시록에서는 만주의 주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군왕들이 있지만 시대별로 위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영도자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세대를 넘어서는 왕들 중에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만물이 복종해야 할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의 본래의 정체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한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엔 평강이 없어요. 사탄 마귀가 주도하는 이 세상에는,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는 허망함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할 뿐이고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람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얻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 얼룩진 소망이 없는 지옥 불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평강이 주어지므로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네가 반역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데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왕이심을 밝히십니다. 고작 이 유대 땅 이 지역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신 모든 만물의 왕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진리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왕권을 다 내려놓고 비천한 종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낮추사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대받는 길로 향하고 계신가? 피해도 되고 거부해도 되는데 왜 그 길을 지금 아무런 말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지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발걸음,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성경은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지만 평생 동안 들어도 달가운 이야기가 이 말씀이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고난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평생 동안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귀하게 여기고 간직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의 멸망에 처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받는 길로 가시고 채찍받는 길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얻은 것이지, 그분이 우리 대신에 징계와 고통을 감수하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 머리를 부수고 우리의 영혼을 깨어부수고 영원한 지옥으로 밀어 넣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온몸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이죠. 거대한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 죄의 형벌을 앞에서 정면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얻고 회복을 얻고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침뱉음 당하시고 구타를 당하신 것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목마르다 괴로움을 호소한 것도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것도 우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날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십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끝날 그런 사람으로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을 섬기고 복종해야 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왕을 섬긴다는 것은 왕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왕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떠한 이득과 유익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리에 앉혀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반역행위와 같습니다. 이 세상 재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내 인생의 왕좌에 앉혀둘 수는 없어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지인을 사랑하고 내가 연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왕좌에 앉혀둘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영광도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종의 자리에 가사 고통당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살아도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죽을 때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자들이 환호했습니다. 길가에 겉옷도 펼쳐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크게 흔들면서 춤을 추며 기뻐 뛰돌며 우리의 왕이라고 외쳤지만 그분이 가시는 고난의 길의 자리, 그분이 고통받는 자리에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로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여겼지 진정으로 왕으로 섬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뻐하고 그분의 축복을 기뻐하지만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인생은 호사나 외치던 무리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슬픈 날에도 고통스러운 날에도 마음이 찢어지는 그날에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왕관을 예수님께 올려놓고 복종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물러 살아갈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것, 왕의 행차이자 우리를 위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걸어가신 이 사랑의 길, 우리가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 주간 속에서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위해 내가 살아가리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